기쁨의 50일 둘째 주일을 맞이하여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시는 우리 일부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든 교우들, 심령과 가정과 범사에 부활하신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근에 읽은 책 중에 한 권은 당신이 찾는 인생이 제2막에 있다, 이런 책입니다. 변호사이자 인생 상담가인 스테판 폴란이라는 저자가 25년 동안 많은 사람을 만났는데 신용 불량자로부터 대기업의 총수에 이르기까지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양한 사람을 만나서 상담하면서 터득한 인생의 리모델링에 대한 그런 지침서입니다. 책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사람들이 저마다 성공을 원하지만 성공을 통해서 얻는 교훈은 극히 뽑기또, 아주 얼마 안 되고요. 오히려 뼈아픈 실패와 그 시행착오를 통해서 값진 교훈을 더 많이 얻게 된다, 그런 것입니다. 참 아이러니죠. 성공하기를 원하면서도 막상 성공의 경험을 통해서는 별로 교훈 얻는 게 별로 없고 남는 게 별로 없고, 실패는 누구나 원하지 않지만 거기서 얻는 교훈은 더 크다, 이런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읽던 안 읽던 간에 우리 모두는 성경을 사랑합니다. 맞죠? 아멘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사랑하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책에 등장하는 한 2만여 명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성공만 하고 승리만 한 그런 사람들만 추려서 적어놓은 책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저나 여러분처럼 때때로 실패를 경험하고 그리고 그 아픔 때문에 밤잠을 설치면서 몸부림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도 가감없이 적나라하게 편집되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다는 점.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다면 그런 실패자들을 헌신짝처럼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세컨 찬스, 다시 시작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가 이 책에 가득 들어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기쁨의 50일 기간 동안에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신 한 실패자를 본문에서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이 아마 너무 잘 아시는 분일 거예요. 베드로. 여러분 혹시 사회생활 하면서 또 직장생활 하면서 내가 이 시간에 이 자리에서 마땅히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표시를 냈어야 되는데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그냥 침묵했던 참 부끄러웠던 시간 혹시 기억나시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때 일만 생각하면 좀 주님 앞에 죄송한 그런 느낌이 있는 그런 분들 혹시 계시지 않습니까? 원래 그러려고 했던 건 아니었는데 때로는 내가 예수를 전혀 모르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행동했던 적은 없었는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의 장점 설명 안 해도 아시고 또 베드로가 왜 그런 큰 실수를 했는가, 어떤 실수를 했는가, 왜 3번씩이나 그런 실수를 했는가,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제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후에 의욕을 잃어버리고 이제 다시 옛날 생활로 돌아갔죠.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갈란다. 사람 낚는 어부,
나 같은 게 무슨, 나같이 연약한 자가 무슨, 그저 나는 옛날처럼 그저 물가에서 고기나 잡는 사람이지 뭐. 그런데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주님은 그런 베드로를 찾아가십니다. 디베레아 바닷가에서 그날도 힘없이 그물을 던지는 베드로에게 주님은 다가오셨습니다. 이글거리는 숯불을 사이에 두고 이쪽에는 베드로, 이쪽에는 부활하신 주님이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번 그림을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이른 새벽에 단둘이 마주 앉으신 것입니다. 아무 말이 없어요. 사방이 고요한데 이제 숯불이 타는 그 소리만 이 새벽을 깨우고 있습니다. 사실 베드로의 마음은 이 숯불을 볼 때 더 마음이 굉장히 고통스러웠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며칠 전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그 현장에도 이 불이 있었거든요. 사람들이 추워서 숯불가에서 이렇게 손을 녹이고 있을 때 바로 베드로의 첫 번째 부인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더 강한 부인이 일어났고 나중에 3번째는 저주에 가까운 그런 말을 퍼부었던 것입니다. 그날 밤의 악몽이, 그날 밤의 상처가, 그날 밤의 수치가 이 숯불을 보면서 베드로는 더 아주 생생하게 기억이 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숯불가에서 생선을 구워서 베드로에게 건네시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필이면 3번을 또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 안 하신 게 하나 있습니다. 너 그때 왜 그렇게 했냐? 그게 너의 최선이었냐? 이 과거에 대한 말씀을 전혀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Do you love me? 너 지금 나 사랑해? 너 현재 나 사랑해? 과거를 묻지 아니하시고 현재를 물으셨습니다. 베드로의 중심을 확인하신 후에 주님은 그 다음 말씀을 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처음에는 어린 양을 먹이라. 램이라는 표현을 쓰시고 그 다음에는 내 양을 먹이라. sheep라는 또 다른 단어를 쓰시면서 어린 양 그리고 큰 양, 베드로의 아픔을 그 숯불가에서 치료해 주신 것입니다. 사실 아팠죠. 하필이면 숯불가. 리마인더, 지난날의 그 수치를 기억나게 하는 그 숯불가에서 주님은 베드로를 더 힘들게 하시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그 아픔의 현장을 고름을 짜내어서 그거를 빼내어서 이제 말끔하게 치료해 주시는 그런 과정이었던 것이죠. 용서를 하실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회복까지 시켜주십니다.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다시 일을 부탁하시거든요. 여러분 같이 일하는 가게 점원이 실수로 잘못을 저질렀어요. 혹은 의도적으로 주인의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캐셔의 손을 댔다든지 아니면 무슨 그래서 그래도 저 사람 없으면 또 가게가 안 돌아가니까 그냥 용서는 해줬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아무 일도 안 맡긴다, 주인이. 그러면 이건 진짜 용서가 아니죠. 저 사람이 지난번에 그런 일을 했으니까 앞으로 또 할지도 몰라.
입으로는 용서했다고 하면서 그 다음에 다시 그 일을 안 맡기면 진짜 용서한 거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은 용서하시고, 그리고 내 양을 나를 대신해서 좀 돌봐라. 그날 이후 베드로는 얼마 안 돼서 또 다른 불을 받습니다. 바로 오순절 성령의 불이죠. 베드로는 변하여 새 사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부인했던 그 현장에서 가까운 곳에서 그는 담대하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도를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지난날 수치스러웠던 그 현장에 그는 후에 승리의 깃발을 꽂았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도 나름대로 꼭 베드로와 같은 그런 정도는 아니지만 참 그 일만 생각하면 고개를 들 수 없는, 주님 앞에 참 면목이 없는 그런 부끄러움의 시간, 그런 장소, 다시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런 현장이 여러분에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보니 희망이 있습니다. 주님은 너 그때 왜 그랬냐? 그게 너의 최선이었냐? 다시 과거로 우리를 끌고 가지 아니하십니다. 현재를 물으십니다.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의 아픔을, 고름을 짜내 주시고, 그리고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베드로는 지금 우리 곁에 없습니다. 그는 역사의 인물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날 아침에 디베랴 바닷가로 그 실패자를 찾아오셨던 부활하신 주님은 오늘도 동일한 믿음으로 주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 지금도 찾아오셔서 이 시대의 베드로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싸매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벌써 한 15년, 16년 전의 일이네요. 제가 아틀란타에서 목회하면서 우리 당시 담임 목사님과 또 우리 퀸즈 성전에 여러 가지 도움을 받아서 아틀란타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뮤지컬 His Life를 초연할 당시에 일어난 한 에피소드를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아시는 대로 혹은 나중에 오신 분들은 His Life 뮤지컬이 뭔지 좀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은 이게 제1부와 2부로 구성이 되어 있죠. 1부는 탄생부터 광야에 시험 받으시는 장면까지, 그리고 2부는 여러분들이 2주 전에 여기서 이제 뮤지컬 팀들이 나와가지고 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그 장면부터 시작해서 이제 부활 승천하시는 장면까지가 제 2부죠. 그리고 1부와 2부 사이에는 15분간 정도의 인터미션이 있습니다. 첫날 공연이라 그런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왔는지 교회에 앉을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기뻤어요. 야, 정말. 그런데 1부가 끝나고 15분 인터미션 휴식이 끝나고 2부의 막이 올라가는데 보니까 전반부에 그렇게 꽉 찼던 자리 듬성듬성 빈자리들이 보이는 것이었어요. 화장실 가신 분들이 아직 안 오셨겠지, 조금 있으면 다시 채워지겠지. 그런데 그 빈자리들은 뮤지컬이 다 끝나도록 채워지지 않았어요.
걱정이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 이 작품이 기대에 미치지 못해서 이분들이 그냥 실망해가지고 일부만 보고 돌아가셨나? 아니면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서 이제 한국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머리 회전이 빠르니까 이거 뮤지컬이 끝난 다음에 한꺼번에 주차장으로 나가면 막 더블 파킹도 돼 있고 그래서 이 빠져나가는데 어려우니까 좀 일찌감치 이렇게 나가려고 나가셨나? 뭐 별의별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진짜 이유는 다른 곳에 있었어요. 전반부가 끝나고서 나레이터 역을 맡은 분이 나와가지고 영어로 이제부터 15분간 휴식이 있습니다. 15분 쉰 다음에 우리 2막이 시작되겠습니다. 화장실 다녀오실 분들은 다녀오십시오. 이걸 이제 영어로 멘트를 했는데, 이 영어에 익숙치 않은 몇몇 분들이 연극이 끝났다는 얘기인 줄로 알고 와주셔서 감사하다는 그런 의례 인사로 알고 나가신 거예요. 다 끝난 줄 알고. 그런데 사실 이 뮤지컬의 백미는, 진짜 중요한 메시지는 1부가 아닌 2부에 다 몰려 있는데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이제 부활 승천하시는 그 하이라이트, 클라이맥스는 다 2부에 몰려 있는데 그분들은 이걸 못 보고 그냥 가신 거예요. 그래서 다음번 공연에는 이제 멘트하는 사람을 좀 바꿨습니다. 영어로만 하지 않고 영어로 한번 하고 그 다음에 한국말로도 했더니 그 문제가 픽스가 됐어요. 참 그걸 보면서 야, 우리 인생에도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겠구나. 다 끝난 줄로 알고 일어나서 집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면서, 사실은 아직 안 끝났는데 말이죠. 더 중요한 부분이 남아있는데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으로, 여러분의 생각으로 내 인생의 전성기는 이제 끝난 것 같아, 나는 은퇴했잖아, 그리고 내게 이렇게 뜻하지 않은 건강 문제가 찾아오면서 이제 나의 꿈, 나는 접기로 했어. 혹시 이렇게 지레 생각하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끝났냐? 미안하지만 나는 너에 대해서 아직 안 끝났어. 너에 대한 나의 계획은 아직도 남아있어. 더 중요한 2막이 내 인생에 남아있단 말이야. 그런데 왜 너 벌써 집에 가려고 그래? 왜 벌써 일어나려고 그래? 더 중요한 게 남아있는데 지금 가면 안 돼.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나이에 있든지 간에 아무개야, 내 진짜 인생은 이제부터 시작이야. 잠깐 인터미션 지나면 이제 2막이 시작이 돼. 2006년에 대한민국의 야구 국가대표팀이 세계 4강에 들어갔습니다. 어느 분의 책에 보니까 축구와 야구에서 동시에 세계 4강에 들어간 나라는 세계 수많은 나라 중에 한 나라밖에 없다. 코리아. 어떤 나라는 축구는 잘해, 야구는, 어떤 나라는 야구는 잘해, 그런데 축구는, 그런데 이 두 종목에서 세계 4강에 들은 나라는 현재까지 유일하게 대한민국밖에 없다. 그런데 그 당시 세계 4강에 들어갔을 때의 그
대표팀의 감독을 맡았던 분이 바로 김인식 감독이었습니다. 이분의 스타일은 한마디로 믿음의 야구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선수들이 좀 실수를 해도 다른 팀에서 성적이 안 좋아서 방출한 그런 선수들을 이 감독은 다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격려해주고 믿어주고, 그래서 이런 선수들을 아주 훌륭한 선수로 기르는데 아주 명수였기 때문에 믿음의 야구, 이런 그 리더십 스타일이 그에게 붙여지게 되었고, 그에게 붙여진 별명 중에 또 하나가 재활공장 공장장이라고 하는 그런 별명이 또 붙여졌다고 그래요. 그의 제자 중에 하나가 지금 LA 다저스에서 지금도 활약하고 있는 류현진 선수입니다. 저는 이 감독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 교회 그 형님하고 형수님이 우리 교회에 나오시기 때문에 종종 제가 이제 그 소식을 듣습니다마는, 저는 이 김 감독님을 생각할 때마다 떠오르는 또 한 분이 계십니다. 우리 인생의 재활공장 공장장 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도요, 감독 한 사람 제대로 만나면 그 막혔던 앞길이 쫙 풀립니다. 우리네 인생도 주님을 만나면 쓸모없던 삼류 인생도 제굿이라는 인류 인생으로 얼마든지 바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에게도 인생의 이막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우리 평균 연령이 점점 길어지고 있고, 사람들의 건강 상태가 점점 좋아지고 있고, 저희 어머니가 제가 19살 때 천국에 가셨는데 그때 연세가 56세셨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사진을 보면, 그 외모만 보면 지금의 한 80대 정도 할머니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참 세상이 이렇게 사람들이 건강해지고 그리고 수명이 길어졌다는 거죠. 은퇴 이후의 인생도 이제 점점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인생을 이모작하라, 뭐 그런 얘기도 나오고요. 이모작이라는 말 아시죠? 농사를 1년에 한 번만 짓는 거는 일모작이고, 한 해 동안에 추수를 2번 하는 게 이모작이에요. 무더운 나라에서는 뭐 3모작까지 한다고 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냥 한 번 정도 추수하는 거로 그렇게 생각들을 하고 있지만, 이제는 여러분의 인생을 이모작하라, 그런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나이가 지금 몇 살이든지 간에 우리는 신앙적으로 볼 때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시간과 돈과 물질과 재능을 어떻게 쓰다가 갈 것인가? 여러분, 우리는 시시한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되는 사람들 아닙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는 그 과정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냥 있으나 마나한 것을 값으로 치르고 우리를 사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가장 아끼시는,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예수 그리스도, 아니 하나님 자신, 그분을 우리에게 내어주시면서까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소유로, 오늘 우리 성가대가 찬양하신 제목처럼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그런 인생으로
우리를 그렇게 사주셨다면 우리가 그 다음의 인생을 함부로 살아서도 안 되고 시시하게 살아서도 안 되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있으나마나한 사람들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잖아요. 우리를 통해서 꼭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그 일마저 하고 오라고. 내 나이 또래 다른 친구들은 벌써 이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을 지금까지 이 땅에 남겨두시는 거 아닙니까? 특별한 존재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피를 다 흘려주시기까지 여러분을 위하여 투자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기가 막힌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남은 시간만이라도 정말 이 목적에 합당한 그런 인생으로 맥시마이즈 하면서 우리 인생을 살아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낮은 가치를 포기하고 최고의 가치를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32장 8절에 있는 말씀 소개하고 마칩니다.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Noble man, noble plan, noble deed. noble이라는 단어가 3번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nobilis oblige라는 말도 나온 것 같습니다. 많이 가진 사람, 또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은 그만큼 해야 할 의무가 크다는 것입니다. 영국의 이 장성들 보면 자기 아들을 그래서 군대를 보내되 최일선으로 보냅니다. 왜? 자기들이 사회의 지도자들이고 국민들의 본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자식들을 그냥 제일 어려운 데로, 제일 아주 근무하기 위험한 지역으로 자식들을 보내는 것입니다. Nobilis oblige. 많이 가진 자들이 감당해야 하는 거룩한 의무.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도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남들보다 좀 더 누리고 있는 것이 있다면 바로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 여러분들은 바로 그 거룩한 의무를 잘 감당하시게 될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그 실패의 현장에 마침내 승리의 깃발을 꽂게 하시는 이 놀라운 새로운 경험이 이 기쁨의 50일 동안에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많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